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게 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게 하라.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게 하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 9절에 백성을 놀라게 하며, 이 놀라움과 13절에 있는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는 그 놀람은 다른 종류의 놀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칭 큰 자라.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들이 후보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큰 사람이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선택하도록, 그래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즉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우리 이걸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왜요? 예전에는 그쪽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그러나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저 아방 시대 때에 이방신을 섬기는 아세라, 이스벨이 아합의 부인으로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우상의 나라로 바뀌고 말았지만 어쩌든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는 그런 명목은 유지하고 있었던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고 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근데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마술을 행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뭐 이렇게 눈속임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마치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적을 보여주었더니 애굽의 마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피를 막 변하게 하고 뱀을 만들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술사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시몬이 애굽에 가서 이 마술과 애굽의 지혜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몬이 백성들에게 놀라게 하면서 어때요?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마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라고 속고 따랐던 것이죠. 이처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음으로 따랐는데, 근데 빌립이 그 성에 와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죠. 어제 복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또 뭘 전했나 봤더니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더니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또한 세례를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를 따랐던 이 시몬이 자기를 따랐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제 빌립을 이렇게 따라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나도 믿겠소 라고 해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13절에 이 시몬의 믿음은 가짜였다라는 것이 뒤에 가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시몬이 마음은 어디 있었냐면 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막 엄청난 소식을 선포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아서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근데 이 모습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뒤에 가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결국 시몬의 가르침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뭘로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로 이적을 보이면서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을 속여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백성들은 이 시몬에게서 나오는 이 마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이 가르쳤던 것은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영지주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영지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나와 같이 특별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 말은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 니골라 당이 영지주의 분파의 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어찌하든 이 시몬은 영지주의를 만들어낸 그런 창시자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사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단의 괴계,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영지주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각종 철학과 마술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론이 합쳐진, 한번 하면 짬뽕 되어진 그런 어떤 신학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배우고 싶어하는 종교적 본성, 종교적 본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는 종교적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몬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시몬이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던 존재였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전하였던 이 마술로는 백성들이 놀람을 가지긴 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그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백성들, 여러분, 여기서 9절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라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할 때 말하는 그 백성과는 단어가,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사용할 때 그 백성은 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이방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때 모든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그 민족이라는 단어나 오늘 9절에 있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에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미 구원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될 백성들인데 시몬의 마술에 의해서 놀라고 그들이 잠시 일시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마술에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어때요? 다 복음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때요? 예전에는 마술과 같은 그런 이론에 놀랐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복음에 의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때요? 이단의 풍습과 마술과 세상 이론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봄이 되면 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토종비결을 보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고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 능력은 마술에 의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천국 라오스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건넌 마을에 가보면 매어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 끌어오라. 그 임자가 왜 끌어가느냐라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러면 풀어준다 그랬죠. 아무리 세상 임자, 사단에 의해서 부태를 맞는 그런 존재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매어있던 자리로부터 풀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죠. 그 일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 세상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 매여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원래 하나님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